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1절과 2절과 3절, 2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을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내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과 그 상태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받는 그 영광과 기쁨, 그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엇을 어떤 소명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주는 복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문제를 잘 다루었고 교회론적 실천의 사항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때 그에게 있어서의 도대체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것은 오늘 15장 14절에 앞서 어제 살펴본 15장 13절에서 요약되어집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 13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복음으로 받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다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망의 하나님이 즉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다.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소망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소망 때문에 현재 환란이 있어도 지금의 환란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13절 말씀 잘 주목해 보세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복음의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망의 내용,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신 내용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소망 중에서 이 땅의 여정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 자신의 능력을 보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인생 여정 속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셔서 그 경험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충만케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과 동시에 소망을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기쁨과 평강도 채워주신 겁니다. 이 기쁨과 평강은 항상 잊지 않고 흔들릴 수 있고 또 충만할 수도 있고 또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꾸준히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요 회복되어지는 평안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 그 소망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아 얻는 소망인 것이죠. 율법의 행위 아니요 믿음으로 얻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부르심인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역들을 쭉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의 한 사역적 삶, 그 개인의 삶, 그 고백적 삶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만큼 아는데 그것이 우리가 바울의 내면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뜻밖의 15장 13절 한 절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기쁨을 로마 교회에 간구하면서 로마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된 내용을 14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이러한 자신의 소원, 바람을 13절의 소원이죠.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을 간략하게 진술하며 초점을 밝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14절 말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얼마나 기쁜 말씀의 내용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또 복음의 지식이 충분하니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비록 허물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한 복음의 지식이 있고 또 복음의 지식이 전해지고 또 가르쳐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면 그 교회는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의 눈에 그리스도의 눈에 참으로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일 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 또한 비록 허물이 있고 우리 개개인도 또한 허물이 있는 개개인의 신자이지만 그에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 주어져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식이 채하 있고 그것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엎드릴 때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여전히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는 이러한 마음의 애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것을 내 육체 채우는 것을 그 괴로움을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한 마음의 애정이 이와 같은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사역의 결실을 통해 얻은 자들이 기쁨이 면류관이겠지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돕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배워가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격려하며 또 사랑의 봉사와 수고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간에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면류관이요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훗날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흩어질 자가 아니요 갈라질 자가 아니요 갈등할 자가 아니요 서로 연락하여 상합하며 함께 있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전한 이후에 이제 12장 이후부터 이 교회가 어때야 될 것인가? 그 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성도는 복음을 어떻게 실현하고 사는 것인가? 이렇게 쭉 가르쳐는 가운데 오늘 15장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잘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무엇을 썼다고 말씀하시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한 복음의 지식 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없어져야 할 것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앞에서 대략 다 생각나도록 말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먼저 봐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또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복음을 빙자하여 죄를 임의로 짓는 율법 폐기론자 같은 자는 이신칭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어요. 동시에 로마서 11장 20절 21절에 가게 되면 이방인을 향한 것과 말씀하기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니라 은혜로 받는 구원은 누구도 교만케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그들이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가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높다 이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똑같은 죄인이여 여전히 연약하며 도리어 이방인에게 배울 것이 있으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실현되기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형제간의 사랑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형제를 향하여 누가 우리를 스스로 마음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의 자랑과 또 은사의 자랑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된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니 그걸 넘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도 되어지고요. 동시에 마땅히 생각할 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 이치와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신의 적에 적용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을 품어서 생각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절 기억나시죠? 약한 자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이 귀한 진리를 전하면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이와 같은 오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감히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두려움 없이 여러분에게 지적했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내가 말한 것입니다. 예의를 갖춰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가 무엇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을 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실천적 적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공연한 오지랖이나 또는 노파심이 있거나 잔소리쟁이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안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교훈을 받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 16절에 이어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 곧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늘 환기하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 16절에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의 부름을 잘 상기시키고 스스로도 환기하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임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 하게 하리심이 바로 나의 의무다, 부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둘째는 복음을 들은 자를 잘 양육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은 사실 배타적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는 전도, 그 후에 받은 바 말씀이 잘 자라가서 양육,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전도와 양육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고 그 다음에 양육되는 과정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각성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믿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거름하는 것을 전도라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가 스스로 믿음을 이제 내가 깨달았다 할 때까지가 양육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전도의 과정인 것이죠. 이 둘은 배타적이 아니요 서로 유기적이고 연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할 일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믿어 회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 우선적 사역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한 제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 곧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되었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죠. 우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전도를 받고 말씀의 거룩한 양을 받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것일 뿐더러 동시에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의 말씀이요 사도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 사도의 사역이 오늘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어가신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적 신앙 위에 서 있고 여전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도적 사역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선교 사역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 곧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게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체 바울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자신을 내세울 곳이 없는 자기는 그런 하찮은 자요 죽은 자와 같은 자인데 나를 살리어 사용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랍게도 19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본까지 편만하게 이루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일루리본이라는 것은 지중해의 동부 쪽인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드리아를 통해서 이탈리아를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일루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따라 전도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며 그 기초의 양위의 사역이 이어질 일을 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찾아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면서 바울의 선교는 근본적 교회가 무엇인가 그가 바라보는 관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져서 그 기초가 놓이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서 성숙하고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정적이다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성숙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만 교회인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 있으면 그럼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 복음 교회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순회 방문하여 쭉 가르치는 바울이 성숙에 필요한 교훈도 전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만 해보더라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이미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로마 교회가 믿음의 진리에 더욱더 분명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교회를 성숙히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 분명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사역이 전도와 양육에 있듯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2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를 볼 것이요 듣지 못한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듣지 못한 것은 복음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전도와 그 말씀을 받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므로 양육 따른 가운데 교회의 외양과 내실이 튼튼해져 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교회를 세워오신 주님의 일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역이 계승되어져 우리도 있으니 앞으로도 이 사역이 계승되어져 주오실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귀한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살피면서 주 앞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붙들린 자의 모습을 살폈으니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 부르신 소망을 따라 사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주께 함께 올리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